여러분들 아마 이런 속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자기 보따리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예. 이 뜻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큰 은혜를 덧입었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속담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 묘사된 예루살렘, 물론 이 도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갓난아기,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다 닦아주시고 살려주셔서 그들을 이끌어주셨고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길로 나아가서 아주 막 갑니다. 오늘 나와 있는 성경 이 표현 잘 보시면 어디 뉴스에 나와도 나올 만한, 그렇죠? 그런 기사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과 짝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길로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에 가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은혜로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서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은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즐기고 음란을 행하면서 이방 나라를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자기의 교만을 채우고 세상의 욕망을 채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져 봐야, 세상에서 상처 크게 입어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이 입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면.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은혜를 잊은 그 자리에 교만을 채워넣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이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렇죠? 그 존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어야 하고 그 감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늘 기초가 되어 주어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 말씀 한두 구절을 계속 외우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교만하지 아니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34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되죠. 행음하려고 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몸을 내어준다고 해도 즐기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돈을 주고 행음할 사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보면서 저 나라처럼 되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으니 저 강대국에다가 조공을 바쳐서 그 강대국의 비율을 맞춰서 이 나라의 안전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고 왕들이 그 이방의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000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 후궁 여인들이 다 자기가 믿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각각 우상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세상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너를 따르는 자가 없어서 네가 값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값을 주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만해지면 꼭 못하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자꾸 바라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다 까먹고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의 약속 버리고 결국은 세상의 노예,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 같은 세상의 손을 잡는 것, 세상의 능력, 권세,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한번 맞들이면, 세상 방법 한번 손잡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기에 아예 손잡지 아니하는, 세상의 맛을 보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짝하려고 세상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를 더 크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잘 지키시며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죽어져 가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모습 저희들 절대로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내가 올챙이적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치명적입니다. 한 번 맛보면 잊지 못할 독을 우리에게 심어놓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놓습니다. 자꾸 그 맛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의 단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